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기 때문에 한 가문을 선택해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선택하셨고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오셨습니다. 여기 불 끄셨습니까? 이스라엘 이 크기는 우리나라 이 남한 면적의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 주변 사방은요 강대국으로 가득 찹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지정학적으로 그래요. 북쪽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는 애굽, 이집트가 있단 말이에요. 애굽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라비아가 있어요. 왼쪽에는 알다시피 블레셋이 있어요. 지금의 블레셋은 별 희미하지만 그때 당시에 블레셋은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00년 동안이나 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든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고 그들이 말하기는 그리고 복음을 주신 민족인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작은 나라 그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이 있는 그런 나라를 택해가지고 그곳에 두셨을까요? 이유가 다 있겠죠. 이스라엘 나라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고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고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있을 때는 이 강대국들이요 전부 이스라엘의 응답의 문이 됐어요. 응답의 문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축복의 길이 되었단 말입니다. 많은 경제와 많은 것들 축복들이 그 길을 통해서 막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질 때는 오히려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채찍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채찍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응답의 문, 축복의 문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고통의 문, 고통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느냐, 은혜가 있느냐, 은혜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크죠.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 깊이 있으면은 나의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있고 여러 환경도 있고 직업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만남도 있고요. 그것들이 다 응답의 문이 돼요. 언약 붙잡고 그 은혜 속에 있으면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응답의 문이 돼요. 그게 축복의 길이 돼요. 그 길을 통해서 내게 자꾸만 축복이 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언약을 놓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면 오히려 그것이요 나에게 자꾸만 갈등거리가 돼요. 그게 나에게 문제를 가져다주는 자꾸만 이런 길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은혜 받으라고. 단순히 감정적으로 오늘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 말의 의미가 모르잖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뭔가 기분이 좋아. 이런 은혜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반드시 말씀하시고 주실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따 보겠지만은 그 은혜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이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야 돼요? 세상을 나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이 없이 세상을 나가면 세상을 이길 길이 없어요. 세상은 알잖아요. 어렵습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현장이에요. 정복할 수 없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 힘이 필요해요.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보자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늘 갈등 속에 있었던 걸 아시죠?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가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깨닫고 막 믿음으로 막 확신 있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떠나지 않은 것들이 뭐냐면 다 버리고 나오면 어떻게 먹고 살지? 어디서 뭘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지? 이게 내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에 들었을 때는 앵보로 내려가고 뭔 일 있을 때는 저쪽으로 가고 그랬던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자식도 없어요. 근데 아내를 딱 보니까는 자식을 낳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 경수도 끊어지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가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이 죽었는데 그 아들 조카가 하나가 있어요. 롯이라. 그 조카도 혼자야. 그래서 잘됐다 싶어서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내 미래 말년을 좀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 버리고 오라 했거든요. 말씀만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따라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을 데리고 가는 그 신앙을 약간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그게 뭐 큰 잘못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갈등이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죠. 다른 갈등은 없어요. 그런데 이 조카 롯 때문에 데리고 간 것 때문에 그 조카 롯도 그냥 홀몸이 아니라 종들이 따로 있잖아요. 자기 재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그 땅, 우물, 풀을 차지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종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야.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서로. 갈등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유를 깨달았어요. 언약을 정확히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고 나니까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이 달라지냐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는 땅은 이거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 은혜가 뭡니까? 어떤 은혜를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저주, 재앙, 멸망의 자리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 우리가 영원히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고 결국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단 말이에요.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 노력 필요 없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값없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게 되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늘 나는 혼자인 줄 알았어. 이 사람들 떠나고 저 사람들 떠나고 나 혼자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만 인내하셔. 늘 노바디고 나띵인 줄 알았어. 그런데요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셔. 나와 항상 함께 하셔.
매일 함께 하셔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대와 지역, 교회,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삶의 이유를 알게 되죠. 삶의 방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됩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돼?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답이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죠. 늘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거야. 왜?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이 다야.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없는 것처럼 놀고 먹고 마시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열심히 한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서. 근데 그 내일이 어떤 내일이야? 육신의 행복과 의식주의예요. 결국 성공 이거예요. 이거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의 길이 어디냐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는 것, 이거요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따라가고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속에 내 인생이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게 은혜인 것이에요. 교회에서 막 떠드는 그 알아, 나도 알아 그거 말고 내 인생이 오직 복음 속에 있는 거.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화, 내가 복음화, 보좌화 되어지지 않으면 다 소용없구나. 복음을 가지고도 내가 복음화가 되어져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화가 되어져야 돼. 복음이 나를 지배해야 돼. 보좌의 능력이 나를 지배해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왔을 때 정말 복음화 보좌가 된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바른 선택해요.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들은 복음 가지고 율법을 선택합니다. 많이 다양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 자꾸 복음, 오직 복음 얘기하느냐, 왜 개인화 얘기하고 복음화 얘기하고 보좌 자꾸만 얘기하느냐, 사탄은요 깊이 우리 연약함을 알고 그거 가지고 알고 흔든단 말이에요. 지금 안 그래요? 정말 중요한 때 그걸 가지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 넘어가요. 그게 옳은 줄 알고 다 넘어가요. 맞는데 틀린 거예요. 저도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진짜 오직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려요. 반석 위에 내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 10가지 비밀을 말합니까? 왜 10가지 발판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까? 왜 확신을 계속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흔들린다. 세상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옳고 그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직 복음 속에 있는 거, 복음 붙잡으면 그 속에 내가 있는 거, 오직 기도 24 속에 내가 있는 거, 내가 정말로 말씀 속에 있게 되는 거. 그럼 내가 따라가야지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말씀 나를 이끌어가요. 그럼 내가 가는 길이 말씀이 원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전도 속에 있는 거, 오직 선교 속에 있는 거, 이게요 무엇보다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뭐 노력한 게 없는데,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돈 주고 산 것이 없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예배 참여해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착하다 그래서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은혜 주신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모세는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해요. 응답을 받고도, 구원을 받고도, 또 응답을 받고도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불신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응답을 받아놓고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불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보여지는 큰 불신앙이 아닌데 조금만 작은 것들이 나중에 쌓여가지고 큰 것이 된다. 애굽을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나오는 바로 왕이 정신을 차렸어요.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 정신이 내 게 아니야. 완전 혼미해. 그러니까 우선 빨리 내보내는 게 목적이야. 그런데 내보내고 나니까 정신이 든 거야. 왜? 쟤들이 가면은 일은 누가 해? 저 피라미드 누가 만들어? 우리 농사는 누가 해? 다 그 사람들이 했거든요. 누가 해?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모았어요. 그리고 무기를 딱 모으고 다시 잡으러 가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제가 홍해 바다 가봤거든요. 역시 바다는 바다야. 이게 좁다고 하지만 바다는 바다예요. 그리고 어떻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0가지 기적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아직 그 믿음에 확신이 없다 보니까 현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두려움의 반류가 뭡니까? 모세를 원망해요. 두려워서 모세를 원망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언제 출애굽기 14장에 있어요. 10절에 14절 우리가 언제 애굽을 나가겠다고 했느냐? 그냥 애굽 사람 여기서 그냥 살면서 애굽 그냥 광야 나가면 이 사람들 광야 어떤지 안단 말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를 나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400년 동안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나가버리면 우리가 뭘 어떻게 먹고 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애굽을 나가겠다고 언제 했냐? 그냥 우리가 이곳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있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이 애굽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모세가 80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했는데 다 허당하게 생겼어요. 이게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현실을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사실이잖아요. 그게 옳은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옳은 판단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제가 이 말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힘을 많이 얻었어요. 제가 요즘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나 봐요. 염려하고 있었나 봐요.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나 봐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래. 내가 요동하고 내가 흔들리고 내가 염려할 거 하나도 없지 않냐?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그래서 뭐예요? 내가 행하시는 너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저 애굽 사람을 너에게 문제를 가져다니 그 문제를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싸울 거 없대요. 누가 싸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가지고 현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현실과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그 뒤에 진실이 있어요. 그 진실은 당사자만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현실과 사실 때문에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많이 흔들려요. 왜?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진실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영적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으면 사건을 바르게 볼 수 있고 판단하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바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아라. 여기 예배 왔으니까 은혜 받아라. 기분 좋게 가라. 이게 아닙니다. 그런 은혜는 저 불교가도 있어요. 똑딱똑딱 남마부탑에 관세모사하면서 거기서 백할감을 해도 은혜 받아요. 아십니까? 기분이 상쾌해지고요. 몸이 건강해지고요. 말 들어보시면 좋은 교훈 들어보시면 깨달음이 와요. 얼마나 좋은데요. 천주교 신부가 요즘 그 강의하는데 얼마나 재밌게 잘하는지 몰라요. 네? 저기 저 김창욱 씨 가서 그 세상에 들어봐도 너무 좋아요. 얼마나 재밌고 웃고 떠들고 맞아. 그런데요. 그렇게 가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힘,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로마를 복음할 수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 있었어요. 갈보리 산의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답을 다 얻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람산의 미션에서 딱 언약을 붙잡았어요. 살아야 될 이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진정한 미션을 받은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될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삶의 이유와 방향을 다 붙잡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 자신들을 부른 이유를 정확히 알았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로만 끝나면 안 돼요. 나는 능력이 없잖아요. 알면 뭐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알면 뭐해? 진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걸 알면 뭐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까? 왜? 우리 인생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인생이고 현장에 누가 있어요? 사단과 흑암 세력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가다락방에서 진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것이 매일매일 삶에서 체험되어질 거예요. 한마디로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한 거예요. 우리 성탄절 때 메시지 받았잖아요. 영원한 임마누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임만하신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확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그러면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출애굽기 3장에요.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을 구원하고 세계를 살렸잖아요. 쌀장사를 통해서 총리가 되어. 그래서요. 요셉과 그 가족들을 귀빈 대접을 하면서요. 있게 하세요. 애굽에. 귀빈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언약을 잃어버려요.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한순간에 불신자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불신자에게 딱 잡혀가지고요. 사단에게 잡힌 거죠. 완전히 종이 돼서 애국돼서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 우리가 받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잖아요. 불신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신자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늘 황폐한 모습이 됩니다. 다 잘려도 황폐하게 돼요. 영원히 황폐해요.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지 못하면 황폐하게 돼요. 영원히 황폐되고, 영원히 황폐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 육신의 삶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빼짝 나와요. 영원히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요. 그게 육신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들 부끄러운 일을 행해야 돼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게 옳은 건지 알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로 걸리게 해서 넘어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왜? 아주 그냥 이 벽에 튀어나온 못이야. 길가에 가는 그냥 돌멩이가 자기를 방해하고 하는 돌멩이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싫어, 예수가.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걸려가지고 복음이 싫은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 김치국사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남군 장님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을까? 말의 올매에 걸려가지고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의 올매에 걸리고 그 행동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아주 그냥 고민하는 거야, 24시간. 그러다가 방법을 찾은 게 뭐예요? 자기 제자들과 함께 헤롯 당원들을 같이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첨예한 문제가 뭐냐면 세금 문제였어요.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게 나으냐 안 내는 게 나으냐, 이거 얼마나 대립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저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게 낫습니까? 안 내는 게 낫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금을 내는 돈을 갖고 와봐라. 갖고 왔는데요, 거기에 누구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이거 뭐예요? 세금이잖아요. 국가에 내는 세금 국가에 내고, 뭐라는 거예요? 헌금은 헌금대로 해라. 이 말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 두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둘이 함께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절대 함께 뭉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원수들이에요. 왜냐?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왜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느냐? 절대 못 낸다. 이런 사람이고, 헤롯 당원들은요, 헤롯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친로마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로마의 세금을 내는 걸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둘이와 맨날 싸워요. 원수라니까, 원수? 적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 넘어뜨리기 위해서 뭉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복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요, 불신자들 하나 돼요. 이 적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 앞에 다 하나님 능력 앞에 서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면서 그냥 돌아가요. 이야, 저렇게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냐. 아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내라는데 뭐 한다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그렇게 된다면, 이 기름과 불과 같은 사람,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 못 전하게 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온 세상이 하나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교회 하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근데 뭔지 아십니까? 시대마다요, 평안하다 그러면 교회가 힘을 잃어. 예, 할 일이 뭔지 몰라. 복음을 늘 늦춰. 그런데요, 시대가 하나 따가지고 교회를 막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잖아요. 교회가 정신이 번쩍 차요. 그때 비로소 눈을 떠가지고 야, 이래서 죽겠다 해서 다시 뭉치는 거야. 시대가 그랬어요. 핍박 속에서 교회가 성장했어요. 희한하죠? 평안하다 성장 안 했어요. 항상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 성장됐어요. 복음이 더 강하게 전파되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화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확신 가지자고요. 저와 여러분들 할 일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행동이다 저것이 옳다.
이 당이 옳다 저 당이 옳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오직 보고 말아. 아멘. 결국은 다 똑같은 놈들의 창세기 3장. 다 똑같은 사람.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옳고 아무리 글러도 다 사단의 자녀들이에요. 다 흑암이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그들을 다 살려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는 그렇게 그 자리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신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없이 비난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 비난할 수 있겠어요?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제가 저를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옛날부터. 그러니 남의 잘못과 남의 죄와 남의 모습 보고요 난 뭐라 하지 못하겠어. 왜? 나에게 침뱉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용영사님에게 실수한 거 알고 뭐라고 막 한다? 아이고 나는 더 큰 실수를 많이 했는데 말할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부끄러워. 말하면 너무 부끄러워. 하고 나서도 창피하고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나쁜 놈이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잖아요. 정말 내가 복음 앞에 서지 못하면 그 부끄러움을 몰라요. 모르고 어떻게 해요? 작은 것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복음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네? 다 그놈이 그놈이거든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상황이에요. 아니 겨가 묻은 게 좀 어떻게 툭툭 털면 되지. 똥은 털지도 안 되잖아요. 묻으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똥 냄새 몸에 죄송합니다. 몸에 묻어봐요. 겨는 냄새 없어요. 그냥 좀 씻으면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 똥 묻어보시면 며칠 냄새 나요. 비누 싹싹하고 나도 아유 옛날에 똥간에 빠져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똥 올라가지고 그건 치유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겨무는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나가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응? 우리는 그냥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아멘. 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 어쨌든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복음이 방해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꼭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응답이 뭔지,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것이 뭔지, 하나님 계획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지 정확히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로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실제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축복 회복하면 돼요. 세 가지 축복 너무 엄청난 거 아니에요. 너무 늘 우리 속에 있어요. 성령의 내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때 약속하시고 임하셨어요. 임마누엘. 여러분들 함께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바뀌는 순간이에요. 임마누엘. 불신자의 운명과 지옥의 저주에서요 영원히 해방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아멘. 불신자들 그 삶 속에 그 운명과 팔자에서 여러분들 다 해방됐다니까요. 아멘. 이제는 똑같이 보이는 것 같아도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똑같은 문제 속에서도 응답받아요. 축복이 나가요. 불신자에게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응답이 돼요.
그래서 문제는 응답이에요. 갈등은 기회예요. 뭐예요? 나를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여러분 갱신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저도 정말 갱신할 노력을 많이 해요. 갱신하지 않으면 죽어요. 목사들이요 갱신 진짜 안 해요. 저도 목사지만 왜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으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입장에 있으니까 갱신 안 해요. 자기가 늘 옳다고만 얘기해요. 왜 강단에서 막 선포하니까 자기가 늘 신약도 공부하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자기가 공부하고 경험하고 자기가 가진 것에 알고 있는 것에 약간 틀리다 그러면 다 틀린 거야. 갱신 안 해요. 그것 때문에 갈등해도 저 사람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서 갱신은 갈등의 기회입니다. 이거는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만 하는 거야. 목사가요 그런 사람들 저도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요 갱신 진짜 안 돼요. 장로들도 갱신 진짜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매일매일 갱신해요. 아멘. 저도 매일매일 갱신하냐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알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그 발버둥을 치면서요. 제 혈압이 185예요. 118에. 이번에 쟀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으면 그렇겠습니까? 제가 발버둥을 쳐요. 기도하면서. 그것 때문인지 뭐 저희 사모는 국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국을 좀 줄이겠습니다. 좀 다 끊을 수는 없고 좀 연하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갱신해야 돼요. 왜? 세계복음 알아요. 갱신하지 않으면요 세계복음은 하나님과 끝까지 못 가요. 그런데 우리는 갱신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곳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곳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마다 때마다 옛날에 갱신 다 끝났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갱신해야 돼요. 아멘. 누가 옳습니까? 누가 그럽니까? 누가 옳아요?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 내가 뭘 보고 네가 옳고 네가 그러고 그럴 말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이것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올바른 복음만 또 올바른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불신앙에 속지 마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아시죠?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흔들림 없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공천복음, 강원복음, 237 세계복음, 5천종교복음, 우리 후대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결론은 분명합니다. 아셨죠? 이거보다 앞서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만큼 뭐가 오냐? 성령 충만이 와요. 임만을 하잖아요. 항상 임마누엘.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임마누엘 하셔요. 항상 임마누엘 하세요. 매일 임마누엘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매일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라는 거,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응답 주십니다. 성령 충만 받는 만큼 응답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2절에 말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막 문들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들이 막 성취되어져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뭐 노력해서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시스템도 준비해야 되지만 진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제 회복. 반드시 빛의 경제 회복됩니다. 제자 일어납니다. 제자 언제 일어나는지 알아요? 진짜 어려울 때 제자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때 무리들은 다 떠나요.
그런데 제자는 남아서 우뚝 섭니다. 아멘. 정말 어려울 때 제자가 제자인 거예요. 여기는 많이 어려웠었는데 여기 우뚝 쓴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아멘. 한 3년 제가 더 두고 볼 겁니다. 진짜요. 진짜 제자는 어려울 때 세워집니다. 많은 핍박 속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현장 살리는 말씀 운동이 여러분 현장에서 곳곳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들의 문이 열려요. 자, 그리고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성령인도 받아야 했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진심, 진짜 사실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틀립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른 말로 인본주의는 성령의 인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인본주의는 그것도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불신앙의 결과, 불신앙의 열매를 맺고 어려움의 열매, 문제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 아무리 무능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자녀. 그 하나님이 책임지고 응답하시는 자녀. 그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땅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늘 승리 있게 하시는 자녀. 저 천국의 어마어마한 배경을 주시고 이 땅에서 증인되게 하시는 자녀예요. 저 미래, 저 천국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 말고 더 큰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내 신분을 어떻게 누려요? 권세를 어떻게 누려요? 기도를 누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다? 그럼 기도해 보세요. 아, 내가 뭐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딴 거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맞다. 기도해 보세요. 응답하십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성령 인도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면 바른 인도를 받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을 절대로 당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홍천과 세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산업의 역사하시면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산업의 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누구냐 확신 가지고 하나님 누구냐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 분명히 가지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예배 제대로 드리고 은혜 받아도 됩니다. 한 주간 승리합니다. 결론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데 25년도 여러분에게 세계복음을 알면 경제의 축복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와 목회자를 살리는 빛의 경제, 후대를 세우는 렘넌트 경제,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 237 살리는 선교 경제, 그리고 2025년은 전도와 선교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살리듯이 여러분이 교회와 현장과 후대 살리는 축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언약과 그 은혜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이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